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의 서두인데, 바울이 디도를 아들같이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 자기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이어갈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데 아들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뒤에 이제 인사말을 그렇게 했었죠. 디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 디도서에 대한 말씀은 뭐 책보다는 성경을 보면서 주일 설교는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디도를 이렇게 해놓고 디도서는 3장까지 밖에 안 되니까 제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잠깐 읽으면서 그런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나가는 거죠. 근데 초반에 딱 제 마음에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그거였어요.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말이 딱 마음에 이게 와 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하면은 그 관계가 왠지 서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아버지 세대 영향을 받아서 속으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늘 그렇게 그 생활했던 걸 생각하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독신으로 평생 살았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기 친자식도 없었어요. 친자식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 자신의 제자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친자식처럼. 그래서 디모데에게는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고린도전서 그 4장 17절의 표현인데 거기만 나온 게 아니라 디모데에 대한 표현은 아주 구구절절히 그런 아들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고, 이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참 아들이란 뭐예요? 내 진짜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진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한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표현을 묵상하면 바울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 바울이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한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쓴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2번 갇혀요. 근데 첫 번째 갇혔다가 석방된 다음에 바울은 이 서쪽으로 복음전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스페인 서바나 쪽으로 복음전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를 스페인 쪽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전도여행을 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디모데나 디도는 이미 파송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나 이런 그레데 섬의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스페인까지 갔는지 아니면 가는 도중에 돌아왔는지, 바울이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에베소와 그레데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요.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그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고,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디도를 파송해서 그가 목회하도록 했는데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이죠. 그레데 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레데 섬은 지금 그리스 남쪽에 있는 꽤 큰 섬이에요. 지도를 봐도 꽤 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은 옛날에 그쪽에 미노스족이라고 하는 유럽에 여러 종족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미케네 문명을 이룬 미노스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그 그레데 섬에 살았고, 위로는 유럽 대륙, 아래는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북부 쪽,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는 서아시아 쪽, 옛날 고대 문명이 한참 꽃피던 그런 곳에 섬나라로 있으면서
이 그레데 섬은 땅이 비옥하고 옥토예요.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지중해 중에서 에게라고 불리는 이런 동쪽 바다 쪽, 거기에 핵심으로 큰 도시, 큰 섬으로 있었으니까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해운업이나 무역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었던. 그래서 섬나라에, 우리가 섬 그러면 보통 가난하고 서민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름진 그런 땅을 가진, 그래서 대도시를 그 섬 안에 이루고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도시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섬 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까지 처음에 갈 때 죄수로 압송되어 갑니다. 배에 압송돼서 가는데, 압송돼서 가다가 뭐 멜리데 섬도 들이고 그러지만 이 그레데 섬에 들렸어요. 그 그레데 섬에서 바울은 여기서 겨울 나고 가자고, 죄수의 신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가다가 이 겨울 지중해가 얼마나 험한 일이 당할지 모른다고. 근데 말 안 듣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에 보니까 문명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 발달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서 살더란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좀 여유가 생기면 이 그레데 섬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야, 여기 섬나라인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어?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서 죄수가 되죠. 풀려나서 서쪽으로 또 갔다 오죠. 그 그레데 섬을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제자 중에서 아들 같은 디도를 너 그레데 섬에 가라.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그 섬 사람들 가운데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는 바울에게서 그 복음을 계승받아서, 전승받아서, 가르침받아서 이 그레데 섬에 파송되어서 갔고요. 거기서 바울에게서 계승받은 그 복음으로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그 그레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디도는 그래서 바울에게서 믿음과 사역에 대한 것을 계승받은 사람이요. 또 바울이 그런 디도에게, 자신의 제자이면서 아들 같은 디도에게 자신이 계승해준 그 복음을 또다시 강조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디도에게 계승한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다 사람마다 제각각인 개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이삭, 야곱, 요셉 그 쭉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내려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 이 믿음은 우리 각자가 소유한 믿음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독특한 믿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 같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거나 특출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과 거절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선택받는 일도 있지만 거절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거절감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정신과 정신의학 쪽에서는 이 거절 감정을 치유해야 내적인 상처가 치유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되는 경험도 있지만 거절당하는 경험도 수없이 겪게 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경험도. 네? 애플의 창업자로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의 일화에 대한 그 글 읽었어요. 이 스티브 잡스는요, 입양아예요. 어린 시절에 자기를 낳은 친부모가 그냥 기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린 거죠. 근데 그 자기의 양부모가 자신을 입양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근데 자신이 입양아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잡스는요, 종종 버림받은 아이라고 하는 이 거절감과 싸우면서 자라야 됐어요. 어릴 적에 같이 놀던 한 여자아이가 툭 던진 말이 상처가 됐어요. 어느 날인데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너를 낳아준 네 친부모가 넌 버린 거야. 너는 네 부모가 버린 아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 스티브 잡스는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있는 스티브 잡스를 보니까 이 양부모가 볼 때 이 잡스를 키우던 부모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정이 파악되잖아요. 얘가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잡스를 데려다 놓고 진지하게 이 스티브의 눈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스티브, 잊지 마라. 넌 우리가 많은 아이 중에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소중한 아이다. 많은 아이 중에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소중한 아이다. 이 한마디 말, 특별하게 선택한 아이라고 하는 이 울림이 그의 가슴 속에서 새겨지고 그것이 퍼져나간 다음에야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깊은 열등감에서 이게 풀려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잡스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믿음은 있는데 인생의 거절감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는 이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낮고 말이죠. 우울증이 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신의 진짜 아들 그런 디도에게 먼저 뭐라고 그래요? 나와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바울이 디도에게 계승하길 원했던 그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식. 오늘날 우리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가지고 정신이 다 없어요. 이제는 너무 그 지식이 넘쳐나니까 그 지식들을 다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인공지능 막 이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말이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편리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됐죠. 한 가지 불안감이 좀 생기지만 저 인공지능이 언제 나를 앞서갈까? 그래가지고 날 지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도 요즘에 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지식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 지식이 우리들한테는요, 그 지식이 정말 진리의 지식이냐 아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경건함에 속한이란 말이 왠지 좀 어색해요.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은 경건함에 이르는, 경건함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경건함에 도달하게 하는,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목회서신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통해서. 진리는 지적인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먼저 지적으로 이해되는 게 있어요.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지적으로 이해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요. 이 진리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로 경건함을 살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는 디모데에게 전해진 그런 복음에 대해서 봤는데, 디모데 후서의 3장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서나 디도서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게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그런 재산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데요. 전도폭발 훈련할 때 훈련 내용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이거 계속 암기시키잖아요. 우리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계속 암기시키잖아요. 암기 그대로. 그리고 자꾸 하라고. 그 첫 번째 진단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당신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고 오늘 밤이라도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90 넘도록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이 서신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 서신을 써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내는 것은 이것을 받고 읽는 당신들에게 뭐가 있길 원한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의 소망이죠.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없이는 아무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주일날 50대의 한 여자분과 20대의 딸 둘, 이렇게 한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담당하는 그런 지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세 가족으로 왔는데 제가 신방을 했죠. 교회는 처음 나왔대요.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그것도 한 가족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남편은 공직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집안은 생활 괜찮고,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3명, 3남매와 함께 5 식구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딸은 연세대학 법과대학을 나오고 거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 둘째 딸은 홍익대에서 미술을 전공해서 그리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었고, 그 막내로 있는 그 아들은 한양대학 공과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들도 다 잘했어요. 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행복한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어느 한 여름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 아들 부대 그 소대원들이 함께 묵고 있는 부대 막사 뒤에 산이 왕창 무너져서 토사가 엄청나게 들이닥쳐 가지고 이 막사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대 막사에서 자던 그 소대원, 그 부대원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 TV 중앙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평범했던 가정에 가족을 잃는 큰 불행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변을 당하기 전에 휴가를 나왔었어요.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 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 군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자기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대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변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신앙이 없었던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죽기 전에 휴가 나와서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 아들 그 말들이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아버지는 아직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자신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자신 안 나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와 딸들만 나오게 된 거예요. 처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그 엄마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평상시에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어머니 합창단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 교회 와서 성가대 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뵐 때마다 이게 마음속에 아릿하고 그런 짠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지금 뭐 권사님이 되어 계시지만, 그 둘째 딸은 자기 동생이 이렇게 죽었는데 유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큰 딸은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서 사법고시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변호사가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 그 큰 딸이 변호사가 돼서 단기 선교를 함께 갔어요. 스리랑카 원주민들, 그 아이들 새까맣고 조그맣고 뱃싹 마른 그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막 섬기는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학대학 이사가 되어서 이사회를 갔는데 수명의 이사분들 가운데 그 큰딸이 거기 이사가 돼서 거기서 만났어요. 지금은 집사님이에요? 아니면 권사님이에요? 권사 됐대요. 그래서 권사님 오래간만이라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던 한 젊은이가 죽기 전에 전한 그 복음이 한 가족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복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계승한 이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계속되어지고, 그 복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부터 한 주간이 그 고난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죠. 그렇지만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고요, 진정한 희망이 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셨어요. 이 특별한 절기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재정립해서 인생 가운데서 승리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